예, 우리 이제 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갈라디아서 5장 24절 말씀입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 신약성경 갈라디아서 5장 24절 말씀입니다. 예, 찾으신 줄 알고 봉독 드리겠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24절 말씀입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헛된 영광을 구하여 서로 노엽게 하거나 서로 투기하지 말지니라. 26절까지 우선 봉독드렸습니다. 우리는 지금 갈라디아서의 은혜의 복음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가고 있는데, 우리가 지난 시간 5장 13절부터 오늘 26절까지의 그 본문의 말씀은 우리 복음적 신앙생활의 원리에 관한 내용, 그 원리, 어떤 뿌리에서 우리의 건전한 신앙생활, 하나님 나라 누림이 가능한가 하는 것을 밝히고 있고, 계속 이어서 6장부터는 이제 하나님께서 인도해 가시는 신앙생활의 실제의 모습이 이제 나타나 있습니다. 갈라디아서가 참으로 중요한 그 복음의 핵심을 정말 담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확인해 가고 있는데, 갈라디아서에 대한 그 진리의 깊이는 참 기독교, 복음적인 기독교와 복음적이지 않는 기독교를 갈라내는 굉장히 중요한 기준을 이 갈라디아서가 잘 살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은혜의 복음이라는 것이 갈라디아서의 큰 주제인데, 갈라디아서의 그 문제의 핵심, 그 이슈가 되는 주제가 율법에 대한 곡해입니다. 율법을 이제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 율법을 마치 우리 성도에게 주어진 생활의 규범, 우리가 지켜야 될 어떤 무거운 법칙으로 우리에게 이해가 되느냐? 그렇지 않으면 율법이라는 것이 구약으로부터 너무도 많이 강조되고 말씀이 나온 말씀 중에 하나인 율법이 언약적 성격을 가지고 있어서 도무지 우리 인간이 지킨다 안 지킨다 이런 차원을 전혀 넘어서서 언약적 성격을 띠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의 이제 통치법인데, 하나님께서 그 나라를 복으로 주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가르쳐 주신다. 이것이 이제 구약의 큰 틀인데, 그 나라를 형성하고 나라를 이루어가는 과정에 율법을 주신 거죠. 그 율법이라는 것이 하나님께서 그 나라를 어떻게 내가 다스려 가겠다 하는 하나님의 통치를 위한 계시법인 거죠. 이것이 우리 생활의 어떤 규범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는 말씀입니다. 그것이 만약에 법으로, 생활 규범으로 아직도 우리에게 남아 있다면 우리 예수 믿는 것이 굉장히 힘들 겁니다. 굉장히 무거울 것이고, 늘 예수 믿는 것이 전전긍긍할 수밖에 없는 거죠. 법 앞에 서기 때문에 이걸 해야 된다, 안 하면 안 된다, 이런 당위적인, 우리가 조금이라도 옆에 사람하고 대화할 때도 몸을 해야 된다, 이런 당장 이런 그 부담을 느끼지 않습니까? 율법이 하나님께서 그렇게 주신 당위적인 법이라면은 예수 믿는 것 자체가 즐겁지를 않는 거죠. 무거운 법 속에 늘 짓눌리고, 또 다른 한편으로 생각하면 마치 우리가 노력해서 그걸 지켜낼 수 있다면은 자꾸 우리가 생활을 살아낸다, 뭘 해낸다자고 그러는데, 만약에 우리가 그걸 해낼 수 있다면은 그것이 적극적으로 자기 공로가 되어버립니다. 그거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의 복음으로 주신, 은혜의 선물로 주신 이 복음의 은혜 사상의 반대로 나가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지켜낸다는 것도 말이 성립되지 않는 것이고, 또 무거운 율법 밑에서 우리가 당위적으로 무거운 짐을 지고 살아라고 주신 법도 아니라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율법이 무엇인가? 율법은 언약적 성격을 가지고 있어서 궁극적으로 하나님께서 구약에는 하나님 나라를 이렇게 내가 통치를 하겠다 하는 하나의 통치의 방법으로 주셨고, 그것을 예수 한 분 안에서 이루시는 은혜의 법이다. 예수님 한 분이 그 모든 구약의 율법이라는 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여 그 나라가 가장 행복한 나라를 하나님 만들어주겠다, 이런 말이죠. 그걸 우리 인간이, 티끌 같은 우리 인간이, 특별히 아담 타락한 우리 인간이 그걸 지켜내거나 형성하거나 만들어낼 수가 없는 거죠.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고 은혜의 법으로 우리를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주시겠다, 이런 거죠.
그것을 가장 집약적으로, 율법을 가장 집약적으로 설명하는 것을 우리는 십자가라 이렇게 하는 거죠. 하나님 나라를 가장 집약적으로 보여주는 사건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자기 몸처럼 사랑하는 가장 뚜렷한 언약 성취의 가장 집약적인 자리가 바로 십자가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우리가 살펴가는 것은 이제 성도 생활의 그 원리니까 하나님 그 언약을 어떻게 우리에게 은혜로 우리가 가르쳐 주시고 우리를 하여금 사랑의 종로로 타는 천국을 이 땅에서도 맛보고 살아가게 하시는가 하는 그렇게 하기 위해서 구약의 율법을 우리가 지켜야 된다가 아니라 율법을 성취하신 그리스도 사건과 그리스도 사건에 대해서 우리에게 잘 가르쳐 주는 성령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이제 갈라디아서 후반부는 전부 성령에 대한 메시지, 우리 지난 시간 성령의 열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신 성령께서 예수는 참 그리스도이심을,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것을,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어떻게 일하시고 어떻게 십자가에서 행하셨는가를 자꾸 우리에게 깨닫게 해 주시는 거죠. 그걸 깨달았을 때 우리에게 성령의 열매가 맺히는 거죠. 그래서 우리 지난 시간 그 22절에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이것을 해야 된다 말해야 된다 이렇게 우리에게 당위적으로 하지 않고 성령이 우리 마음의 신비에 새겨서 우리에게 샘솟도 자꾸 이렇게 진리의 깨달음을 주신다는 거죠. 그래서 내면에서 깨달음이 나를 이끌어가기 때문에 이걸 당위적으로 해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이런 당위적인 법에서 벗어나 있다 이 말입니다. 자유함 따라서 기쁨대로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게 돼 있다. 사랑하기 때문에 사랑하게 될 거고 즐겁기 때문에 또 평화롭기 때문에 다른 지체의 짐을 들려고 할 거고 이렇게 이제 자발적으로 이루어지는데 24절 오늘 본문 말씀은 보십시오. 이렇게 성령의 인도 따라 성령의 열매를 하나님께서 맺게 하시는 것이 성도 생활의 원리인데 그걸 말하다가 24절은 이렇게 어울리지 않는 말 같은 것이 툭 튀어나옵니다. 성경에 항상 앞에 말과 뒤에 어떤 말 혹은 앞에 어떤 사건, 이제 복음서 같은 경우 앞에 사건과 뒤에 사건이 직접적으로 잘 어울리지 않는 듯한 그런 매치가 있는 거죠. 그렇게 표면적으로 볼 때 그건 어디까지나 이제 문자적으로 읽거나 표면적으로 그 사건을 볼 때 그런 내용이지 지금 바로 앞에서 말했던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르면 너희가 율법 아래 있지 않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다는 것은 그리스도 사건을 깊이 깨닫는다는 것이고 그리스도를 깨닫는다는 건 하나님의 그 무궁한 사랑을 알게 된다는 것이고 그렇게 되면 너희 안에서 너희 스스로가 만들어낼 수 없는 성령의 열매가 맺혀져야 한다. 이렇게 이제 그런 걸 금지할 법이 없다. 이렇게 말하고 나서 24절에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이렇게 해서 성령에 대한 말씀을 성령의 인도, 성령의 원리를 말하고 너희의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는 십자가 사건이 이게 출현을 한다고요. 그러니까 성령과 십자가는 모종의 뗄 수 없는 관련성을 가지고 있겠죠. 틀림없이. 그러니까 지금 성령으로 너희가 인도함을 받으면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다. 성령의 통치 속에 너희들이 하나님 나라를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언약에 약속된 성령을 보내시고 지금 인도를 해 가신다. 그분이 우리 안에서 일하시고 계시다. 지금 그 말 아닙니까? 그게 새 언약의 성취 사건을 일하고 계시다. 이렇게 하고는 24절에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하면서 십자가 사건을 여기서 사도 바울이 괜히 말한 거 아니겠죠. 지금 흐름이 있는 거죠. 성령의 열매는 성령께서 우리 스스로가 결코 우리는 죄와 사망의 법칙 아래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산출해내는 것, 우리가 생산해내는 것은 죄와 사망의 열매밖에 없었던 거죠. 시기, 원망, 분노, 미움, 살인, 음행, 이런 것들이 다 이제 나오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 것들을 잠재우고 우리 안에 찾아오신 성령께서 그리스도 사건을 깨닫게 하셔서
새로운 창조의 열매, 그것이 이제 성령의 열매로 이제 탄생을 한다는 건데 24절에 그 말을 하고 나서 십자가에 우리가 다 못 박혔다. 우리의 모든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 이 말은 성령의 사역과 십자가의 원리하고는 불가분리하다. 지금 그 말을 지금 하려고 하고 있는 거죠. 그렇죠? 성령의 사역과 십자가 사건하고는 뗄 수 없는 복음적 관련성이 있다 이 말이죠. 성령의 열매가 자꾸 맺게 하신다는 건 반대로 말하면은 우리의 원래 바탕이었던, 원래 타락한 인간의 원바탕이었던 죄와 사망의 법칙, 죄와 사망이 우리 안에 왕노릇했다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타락한 인간은 누군가가 우리를 지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자유의지로 이렇게 생각하고 저렇게 생각하는 게 아니라 사단이 우리 안에서 역사하면서 죄와 사망의 법이 우리를 왕노릇하고 있었다. 로마서의 말씀에 따르면은 우리가 어떻게 지배를 받고 움직이는 거죠. 그러니까 철학자들이나 보통 사람들은 자기가 이렇게 어떤 결정을 했다. 내가 무슨 이 직장 가기로 결정했다. 내가 이런 사람을 선택했다. 이렇게 하지만은 그건 껍데기로 말하는 거고 성경의 영적인 원리로 말하면 그 사람은 지금 사단의 종로로 죄와 사망이 그들을 지배하고 있는 왕이 되어 있는 거죠. 죄가 그 사람을 지배하고 있는 거죠. 모든 게 자기 중심으로 하는 거죠. 어떤 걸 판단해도 자기한테 유익하다고 생각하는 쪽으로 판단하고 선택을 하는 거죠. 하나님은 아무 상관없습니다. 그걸 우리는 죄라 이렇게 하는 거죠. 자기가 주인이 되어가지고 자기한테 좋은 대로 지금 선택하고 판단하고 이렇게 하는 거죠. 이게 선악의 주체가 되어버린 거죠. 그걸 우리 인간이 자학을 못하는 거죠. 이게 죄라는 것을 깨닫지를 못하는 거죠. 또 죄라고 깨닫지 못하는 정도가 아니라 예수 믿지 않는 사람, 성령의 통치 속에 들어와 있지 않는 사람은 그걸 잘한다고 생각을 하죠. 의라고 생각을 하죠. 모든 사람은 자기 의라고 추구한다고요. 어떤 민주당도 자기가 하는 것이 의라고 생각하고, 또 무슨 당이죠? 민주당 말고 국힘당. 여기도 자기가 하는 것이 의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세상은 의와 의의 충돌이에요. 정답과 정답의 충돌이라니까요. 누구도 오답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진리를 깨닫는다는 건 내가 오답이었구나, 내가 불의했구나, 이걸 깨닫는 걸 진리 세계로 들어왔다 이런 뜻입니다. 나는 내 안에 의로움이 없었구나, 내가 하는 모든 판단들이 내 중심이었구나, 이걸 깨달을 때 우리는 의로 찾아오신 하나님 나라와 그 의로 오신, 우리를 의롭다고 해주실, 그렇게 하시려고 십자가에 죽어주신 예수가 우리에게 필요한 거죠. 예수가 우리의 주인이 된 거죠. 예수가 우리의 왕이 되시는 거죠. 이걸 복음 사건이라고 그런 거죠. 그래서 우리는 죄만 지었는데, 불의라는 건 하나님부터 떨어져 나와가지고 자기가 주인 노릇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정죄하지 아니하시고 십자가 사건으로 보혈의 피를 흘리셔서 언약의 피로 우리를 덮으셔서 우리를 죄 없다 해주신 거죠. 그러니까 일한 바 없이 누리는 복이라고 그러죠. 로마서에. 우리가 일한 바 없이 누리는 사람의 행복에 대해서 죄 많은 우리를 죄 없다고 덮어주신 거죠. 이게 예수 안 믿는 사람은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무슨 소리 하는 거야. 내가 죄 지은 건 내가 책임져. 나는 내가 정의롭게 살 수 있어. 노력하면은. 이렇게 모든 사람이 그렇게 생각한다고요. 그래서 다 자기가 의롭다고 착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세상은 정의와 정의의 충돌인 거죠. 누구도 불의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반성을 하지 않습니까? 반성도 회개를 하지 않고 반성을 한다는 거는 자기가 의롭기 때문에 반성을 해서 더 잘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반성은 회개하고 거기에서 거꾸로 다릅니다. 반성이라는 건 세상 사람들이 반성한다, 뭐 사과를 한다는 것은 자기 의의 토대를 두고 하는 겁니다. 아, 내가 의로운데 좀 실수를 했어. 그러니까 반성하고 실수해서 더 잘할 수 있어. 이런 이야기예요. 회개는 그게 아니에요. 성경에서 회개라는 건 내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떠난 인생이었어. 내가 전부가 다 죄인이었어. 나는 예수가 아니면 살 수가 없어. 십자가만이 나의 유일한 구원의 근거고 하나님 나라의 출발의 출구야. 그 출구가 없어는 나는 모든 것이 사망이었어. 이게 회개예요. 세상 사람들이 반성하고 회개하는 거는 자기 의의 토대를 두고 하는 거고,
회개는 불의의 토대 위에서 하나님이 만들어내시는 겁니다. 그렇죠? 무슨 회개를 뭐 잠깐 우리가 뭐 잘못했다고 뭐 이야기하는 것처럼 한다는 거는 그 세상 사람도 다 사과하고 반성합니다. 그런 걸 회개를 하지 않습니다. 회개는 사과하고 반성하는 게 아니라 근본 하나님 앞에 나는 죽었던 인생이었다. 근본 하나님이 나를 붙들어주지 않으면 아무것도 아니다. 그래서 성령이 오시는 거죠. 그래서 예수가 오신 거죠. 그래서 십자가 사건은 우리의 의를 못 박아버린 겁니다. 예수님 십자가 죽으실 때 우리가 의롭다고 주장하는 모든 것을 못 박아버려가지고 제로로 만들어버린 겁니다. 그게 복음적 신앙생활의 원리라고요. 거기서부터 새로운 자아가 탄생을 하고 새로운 의가 시작이 되는 거죠. 그래야 하나님이 내 안에서 일하신 게 되죠. 알미니안 신학이라는 거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뭐 구원의 밧줄을 내리고 내가 뭘 붙든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내가 하는 일이 되는 거죠. 십자가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아버렸느니라. 없어요. 그러니까 오늘 죽어버렸어요. 그래서 우리 안에서 새롭게 일어나는 일이 있죠. 그게 하나님 나라의 기쁨이고 내가 그리스도만을 통해서 의롭게 된 것이고 우리 안에서 사랑이 생긴다든가 우리 안에서 기쁨이 있다라든가 우리 안에서 오늘 본문에 그 앞에 나온 대로 오래 참음이 있다는 건 내가 만들어낸 게 아니죠. 성령이 찾아오셔서 일하시고 있는 거죠. 그게 십자가의 원리인 거죠. 십자가는 내가 할 수 있으면 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나요? 내가 해버리지. 그러니까 나와 함께 내가 할 수 없었던 죄악의 몸을 예수님이 십자가 죽으실 때 여러분과 저와 함께 같이 죽어버렸다는 거예요. 그걸 믿는 겁니다. 그게 믿어지면은 내 안에서 이제부터 행하는 일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제는 어떻게 해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 아들을 믿는 믿음으로 사는 것이라. 믿음으로 산다는 게 그런 뜻입니다. 믿음은 나에게 근거가 하나도 없다. 제로다 이런 말이죠. 자기 부인이 된 상태예요. 믿음으로 산다는 건 내 안에서 어떤 근거도 없습니다. 여러분과 저 안에서 어떤 근거가 없어요. 모든 건 그분 안에서 이루어지는 일이라는 거죠. 그게 오늘 십자가 사건. 그러니까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다는 말과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혔단 말은 같은 말이에요. 이게. 그렇죠? 그러니까 십자가에 못 박혀 내 자아가 십자가에 죽어버렸다 이 말입니다. 자아가 죽은 사람은 자존심 모든 거 다 필요 없어요. 인간이 가장 끝까지 못 버리는 게 자존심이라는 거 아니에요. 그것 때문에 다 인생이 괴로운 거거든요. 그것 때문에 자기를 숨기고 자존심 세우고 내가 엄마 니보다 나아 그래도 이것 때문에 사는 거예요. 인생이. 그것 때문에 피곤하고 힘든 인생을 사는 거라고요. 그건 뭐 십자가에 못 박혀버렸는데 우리가 우리 애자는 다 끝장 나버렸는데 나를 세울 게 하나도 없어요. 나를 빚가번쩍하게 할 게 하나도 없다. 전부 한 건 죄악밖에 없었다. 이 말 아닙니까? 그러니 이제 예수가 우리의 모든 훈장이 되고 예수가 우리의 영광이 되고 예수가 우리의 모든 의가 되고 예수가 우리의 모든 자랑거리가 되고 예수가 우리의 모든 생명이 되고 이렇게 되는 인생을 예수 믿음이라 한다는 거죠. 어떻게 해서 오늘날 예수 믿는 건 이상한 거예요. 자기는 그래도 생생하게 살아있고 금상첨화이듯이 자기는 그냥 괜찮은 인생인데 예수가 하나 위에 붙었다고 생각하는 정도라면 이건 예수 믿는 게 아니에요. 자기를 견고하게 믿는 거죠. 자기 자아의 어떤 의로움과 자아의 어떤 성을 견고하게 지키고 예수를 그냥 덧입혀 놓은 거죠. 금상첨화니까 비단 이불에다가 꽃을 하나 얹혀 놓은 게 예수 믿는 거라면 말이에요.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 믿는 건 자기가 다 죽어버렸습니다. 자기 안에 의로움이 하나도 없는 거죠. 그러니까 십자가에 못 박아버린 거죠. 그러니까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 외에 내가 증거하지 않겠다. 사도 바울이 고린전서에서 그렇게 나오는 거죠. 나는 내 평생 이제 남은 평생은 그리스도와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 외에 알지 않기로 내가 작정을 해버렸다. 사도 바울이 이전에 가지고 있었던 자기 무슨 경력이든 자기의 어떤 가말리의 문화든 베냐민 지파든 이거 다 쓰레기다.
하나님 앞에서 아무것도 아니야. 그거 티끌이야. 나는 예수가 내 전부야. 이렇게 돼버린 사람이죠. 그걸 우리는 하나님 나라라 그런다는 거죠. 하나님 나라는 그리스도가 통치하는 나라니까. 자아가 죽어버린 나라니까 말이죠. 얼마나 자유함이 있는지 모르죠. 그렇게 진짜 믿어진 인생은 자기가 뭐 죽어버렸는데 뭘 이 땅에 대단한 게 있겠냐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끄는 대로 막 가는 거지. 이끄는 대로 뭐 웅덩이 집어넣든지 뭐 위에 올려놓든지 그게 자기에게 중요하지 않아요. 그 이끄신 그분이 중요한 거고 그분이 내게 모든 게 돼버렸기 때문에 그게 십자가에 못 박혔다 이런 뜻입니다. 도무지 언약 성취를 그렇게도 이론적으로 강조를 하면서 십자가를 정언하지 않는 언약 성취는 그 언약 성취의 체계적인 이론이 십자가에 못 박히지 않았기 때문에 그게 자아의 영광이 될 수가 있는 거죠.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깨닫는 모든 것들, 모든 아는 것들은 그분이 주어지는 은혜의 산물이라고. 갈라디아서가 지금 너희가 율법 지킬 수 있어? 너 율법이라는 게 어떤 줄 알아? 지금 바울이 지금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율법은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야. 타락한 죄는 상상도 못해, 그거를. 상상도 못하는 거예요, 율법이란. 율법의 그 정수가 하나님 사랑과 이웃을 자기 몸처럼 사랑하는데 우리는 자식도 자기 몸처럼 사랑 못해요. 자식도 자기 몸 피곤하면 제끼는 게 인간이라고요. 무슨 우리가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냐고요. 우리 육체적 자아가. 절대로 못하는 거죠. 그래서 상상을 못해요. 그걸 예수가 우리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가장 처참한 죽음을 그 보혈의 피를 흘림으로 하나님과 막힌 담을 허시고 우리를 자기 몸처럼 사랑하사 온갖 물과 피를 흘려주신 거죠. 그게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이루시려고 그렇게 하셨다 이런 거죠. 자, 그래서 우리가 정리하자면 성령의 열매, 성령의 사역과 십자가는 분리 불가합니다. 예. 언약의 복음에 십자가를 뺄 수가 없는 거죠. 25절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그러고 또 성령이 나오지 않습니까? 성령으로 행한다는 게 자기가 십자가에 못 박혔다고 믿어지는 사람이라 그래서 내 안에서는 이제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아무것도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낼 수 없노라. 그리고 또 우리가 그렇게 사라졌을 때 하나님이 내 안에서 놀랍게 역사하신 은혜의 선물이라 그걸 깨닫는 사람은 하루하루 삶이 은혜에 사무치는 거죠. 그래서 26절 헛된 영광을 왜 헛된 영광이라는 말이 왜 나옵니까? 이게 자아의 영광입니다. 십자가에 못 박히기 전에 그러니까 우리는 2000년 전에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힐 때 우리가 못 박힌 건데 그 진리의 사건 복음을 모르면 그냥 아직도 옛사람이 자기가 주인 노릇을 하며 사는 거죠. 그럼 헛된 영광을 헛된 자아의 영광을 추구하는 거죠. 아직도 우리는 그 자아의 영광을 추구하는 방법이 뭐냐고요. 그거는 비교 우위를 점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보다 언제나. 내가 너보다 더 좋은 직장 다녀. 내가 너보다 더 좋은 학교 다녀. 내가 너보다 더 잘났어. 내가 너보다 더 많이 교회 일을 해. 이게 다 자기 비교 우위를 점해서 자기를 확인하는 방식이라고요. 하나님 앞에서 사는 방식이 아닌 거죠. 그렇죠? 하나님 나라의 통치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것이 최선의 자리예요. 그렇죠? 하나님의 통치는 우리에게 완벽한 통치란 말이죠. 오늘 우리 모이시는 우리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통치가 있죠. 여러분과 저에게. 지금 있게 한 자리, 있게 한 처소, 있게 한 믿음, 있게 한 것이 최선이에요. 비교할 게 없어요. 다른 사람하고. 왜 비교를 합니까? 자기 우위를 점하려고. 헛된 영광을 추구하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왜 자꾸 비교하느냐고요. 얼굴 한번 보시죠. 얼굴이 뭐 비교할 만한 얼굴입니까? 너무 달라요, 얼굴이. 완벽한 개성을 가지고 있다고요.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의 작품이에요. 누가 더 예쁘고 나쁘다는 걸 어떤 놈이 정했어요. 저는 제 언어로 말하면 제 이거 전문 용어인데 어떤 놈이 그걸 정하냐고요. 예쁘다 나쁘다를. 미스 코리아 뭐 선발대 무슨 심사위원들이 정했겠죠. 왜 자기들이 우리를 예쁘다 나쁘다 정해? 그게 왜 우리가 놀아나?
그렇잖아요. 왜 그 심사위원들이 예쁘다, 나쁘다, 예쁘다, 나쁘다 아니죠. 예쁘다, 잘생겼다, 못생겼다를 정하냐고. 아무도 그걸 정할 권한이 없어요. 세상. 그래서 마지막에 가면 우리는 세상에 대해서 죽었다고. 세상이 나에 대해서 죽어버렸다고. 세상이 나한테는 규정하거나 권리가 없어요. 세상에 우리 예수 믿는 사람. 예수 믿는 사람은 하나님 나라의 법에 들어와 있는데 세상 나라에 있을 때 그게 적용이 되는 거죠. 우리 세상 나라에서 한껏 살려면 세상 나라의 그 심사위원들한테 잘 보여야 될 거 아니에요. 여러분과 저는 세상 나라에 있다가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겨졌다니까요. 골로새서가 말씀하는 대로 흑암의 권세에서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겨진 신분이 완전히 바뀌어버렸어요. 사는 동네가 달라졌다고요. 그러니까 사랑의 아들의 나라는 아들만이 우리를 심판하고 아들만이 우리를 규정하고 아들만이 우리를 통치하시는 분이에요. 그 아들은 여러분과 저에게 한 분 한 분을 다 잘난 아들이라고 이렇게 하지, 이 사람은 저 사람보다 못났다 이렇게 안 한다고요. 그렇죠? 이게 하나님 나라죠. 뭐 말만 하나님 나라 그러면 되겠어요? 언약이 하나님 나라의 내용이라면서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 통치 속에 들어와 있다면서요. 그분의 통치 속에 들어와서 그분의 지배를 받는 거죠. 이제 세상 나라의 법이 나를 지배하지 않는 거죠. 그래서 헛된 영광을 안 구하게 돼 있다고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영광이 나의 영광이 되었으니까. 십자가의 그 놀라운 은혜와 그 무궁한 은혜가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언약으로 이루어져 버렸으니까. 뭐 최고의 영광 속에 있는데 세상 그 영광을 그렇게 갈구를 하거나 하겠어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돈도 열심히 버리세요. 열심히 뭘 하세요. 애들도 열심히 공부도 시키고. 그걸 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그걸 왜 안 해요? 그걸 하지. 그건 다 사는 방법으로서 열심히 해야지요. 해야지가 아니고 열심히 하는 겁니다. 예수 믿어 뭐 열심히 일도 하고 열심히 공부도 하고 열심히 뭐 하는 만큼 해야지요. 그걸로 비교하거나 그걸로 내 인생의 존재와 가치가 결정되는 게 아니다. 지금 그걸 말하고 있는 거죠. 그건 우리의 어떤 정체성도 아니고 우리의 어떤 가치도 아니에요. 그거는 하나님께서 이 땅 살아가니까 육체로 아직도 살아가야 되니까 육체로 살려면 돈도 있어야 되니까 하나님 돈도 버리게 하는 거지. 그러니까 학교에서 공부도 하는 거고 그거 다 방법이니까. 그걸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그게 우리의 영원한 어떤 정체성도 아니고 그게 우리의 가치를 점하는 것도 아니다. 그런 것들은.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예수 믿는 그것이 우리의 가치가 되었네요. 그래서 우리는 헛된 영광을 구할 이유가 없어졌네요. 이렇게 자유한 거죠. 어디서부터? 죄의 권세로부터 자유한 거죠. 그러니까 그리스도 안에 들어와 있는 거죠. 지금 본문은 그걸 말하고 있어요. 헛된 영광을 구하여 서로 노엽게 하거나 서로 투기하지 말지니라. 투기라는 게 왜 나오냐고요. 내가 너보다 더 못났냐. 그러니까 투기가 나오는 거 아니겠어요. 비교 우위를 자꾸 점하려고 하니까 투기가 나온다니까요. 지혜는 뭔데 저렇게 잘났어 이런 거. 잘났어 못났어 이런 말이 우리 교회는 필요도 없는 거예요. 원칙적으로 말하면 다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인데 뭘 더 잘나고 더 못나고 하는 게 있냐고요. 이만큼 우리가 복음이 중요하고 복음이 이끌어가는 복음이 지배하는 하나님 나라 원리가 그렇게도 우리의 성도 영혼에게 자유를 주지 않습니까? 그래서 진짜 이 복음을 자꾸 깨달아가는 성도들은 서로가 서로를 볼 때 너무 자유한 거죠. 다 소중한 우리 지체들이고. 그렇게 보이니까 자기 마음의 평안도 있고 또 다른 지체와 만나서도 비교하거나 투기하거나 그럴 이유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형제 자매니까. 세상에 형제 자매끼리 투기하냐고요? 어릴 때는 그 싸우기는 좀 해도 제대로 성장하면은 형이 잘하면 아이고 형이 잘했네. 그리고 동생이 뭘 좀 운동을 잘하면 너 참 이거 잘했네. 하고 서로 격려해주고 서로 위하고 서로 행복을 나누고 이러는 게 사랑하는 가족인 거죠. 그래서 율법 아래에서 이걸 해야 된다, 저걸 해야 된다, 이걸 내가 했다, 네가 했다, 이런 율법의 그 악바구니 같은 죄악의 법칙 속에서 우리를 온전히 건져내어서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온전히 옮겨놓고 성령께서 우리를 찾아오셔서
십자가의 원리로 우리 안에 새로운 나라를 창조하고 있다. 지금 핵심이 그거예요. 새로운 나라가 지금 창조되고 있어요. 세상이 꿈꾸지 못하는 나라. 김정은이가 꿈꾸는 나라는 도대체 뭡니까? 김정은이가 꿈꾸는 나라는 핵을 가지고 끝까지 핵을 가지고 자기 세습 권력을 뭐 추구하는 뭐 이런 나라가 되겠죠. 그게 오래 못 간답니다. 지금 경제학자들, 사회학자들의 분석에 따르면 저거 핵을 가지고 세습을 하려는 저 나라는 이제 조금 더 가면은 이제 사회학자들이 하는 이야기예요. 현실적으로도 그럴 거예요, 아마. 그렇죠? 그걸 지고 공포 정치를 하는 그 나라가 얼마나 오래 가겠냐고요. 언젠가는 스탈린의 공포 정치가 오래 못 가고 그렇게 비참한 말로를 갔다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과 제가 인도된 나라는 그런 힘을 추구하는 나라가 아니라 서로 비교 우위를 점하려고 그렇게 경쟁하고 각축하는 나라가 아니라 성령이 통치하는 하나님의 은혜 속에 오늘 주신 것으로 감사하는 나라. 그것을 최선으로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나라. 어떤 형편, 어떤 처지에 있어도 자기의 존재적 지위가 바뀌지 않습니다. 여러분과 저에게는 행위로 우리 삶이 결정되지 않습니다. 존재 자체로 하나님의 아들이 됐기 때문에 여러분과 제가 세상에 어떤 지위, 어떤 비참한 어떤 형편, 어디에 있어도 여러분과 저에게 주어지는 존재적 정체성, 너 하나님의 아들이야. 이게 안 변한다는 겁니다. 그러니 서로 투기하지 말라 하는 이 말씀이 우리 안에서 자기도 모르게 이루어지는 거죠. 내가 율법을 잘 지키니까 이렇게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왜? 사랑의 법이 우리 안에서 역사하기 때문에. 6장 넘어가 봅시다. 6장에서 이제 실제가 나오는데, 형제들아, 사람이 만일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정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잡고 너 자신을 살펴보아 너도 실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 자기 보십시오. 이게 지금 더불어 살아가는 우리 교회, 우리 가정, 우리 공동체, 우리 더불어 살아가는 곳입니다. 늘 우리는 더불어 삽니다. 그러니까 내 자신을 돌아보기도 하고 다른 사람을 보기도 하죠. 그렇죠? 근데 오늘 본문의 말씀은 다른 사람이, 어떤 사람이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우리 뭐 살다 보면 우리 지체가 실수를 하거나 범죄하거나 할 수가 있죠. 그러면 오늘 본문이 뭐라고 하는 거예요? 신령한 너희는. 신령한 너희예요. 그냥 자연인이 아니잖아요. 우리는 육체로 태어난 자연인은 그거는 어머니 배에서 나온 타락된 우리 죄인의 몸인데, 우리는 성령이 우리의 통치하고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우리는 신령한 너희라고요. 지금 표현을 그렇게 했죠. 영적인 우리 존재가 된 거예요. 온유한 심정, 온유, 성경에서 온유라는 건 도덕적 개념이 아닙니다. 우리 산상수훈에서도 우리 정언했죠. 하나님 앞에서 자기가 아주 낮아진 상태, 아무것도 아닌 것을 인정한 상태. 그러니까 하나님의 주권에 모든 게 매여 있는 상태, 이런 거죠. 그런 자기가 얼마나 뼈저린 죄인이고 하나님의 은혜로 산다고 믿어진 상태, 그게 이제 온유한 심령인데, 그런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잡고, 그런 자를, 그러니까 그 사람을 질책을 한다든가 그 사람을 밀어붙여갖고 그 사람을 바꿀 수 있는 법은 없죠. 햇빛 정책이라는 게 그런 거 아니에요? 강풍을 불어 제끼면은 입은 옷을 더 껴입으려고 그러잖아요. 근데 햇빛을 따뜻하게 비춰주면은 그 외투를 벗는다는 거죠. 우리 세상에서도 그런 말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온유한 심정으로 다가가서 사랑의 언어로 또 그를 이해할 거. 어떤 사람의 행위는 그럴 만한 이유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겁니다. 어저께 뭐 집사람하고 뭐 이런저런 뭐 이야기를 하다가, 산책하다가, 우리가 어떤 사람의 행위를 이해 못할 때가 있습니다. 저 사람이 왜 저렇게 하나? 도저히 이해가 안 간다. 그러니까 이해 안 가는 그 사람의 상태 때문에 이해가 안 가는 거지, 그 사람이 어떤 행위를 하는 데는 우리가 알지 못하는 어떤 배후의 그 저변에 깊은 어려움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신령한 우리 영적인 진리를 깨달아 간다는 건 겉으로 드러나는 그 사람의 행위를 가지고 기다, 아니다, 옳다, 그러다고 판단하는 사람이 아닌 거죠.
그 사람이 어떤 심각한 범죄, 심각한 실수를 했는 그럴 수밖에 없는 그 사람의 배경과 이유가 있습니다. 반드시. 그걸 이해하려고 들어가는 거죠. 뭐 그게 잘 됐다가 아니라, 그렇죠? 틀림없이 그 사람에게는 어떤 행동을 하는 그 이유가 있는 겁니다. 그 사람의 역사가 있고, 그 사람의 안타까움이 있고, 그 사람의 뭐 모종의 무슨 우리가 모르는 뭐가 있는 거지요. 그걸 만약에 우리가 다 알게 되었다면 그 사람의 행동에 대해서 그렇게 정죄 못할 거예요. 하하, 이 사람 이럴 수밖에 없구나. 이런 역사 속에 이렇게 자라왔고, 이런 밖에 없기 때문에, 만약 그 사람의 그 행동의 그 배우를 만약에 다 안다면, 그걸 하나님이 아시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또 그렇게 해놓으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어느 예수 믿는 사람이 범죄를 의도적으로 하려고 달라들겠어요. 우리가 제대로 예수를 믿는 사람이라면 어쩔 수 없이 좀 불가피하게 정말 삶의 그 조건이 너무도 그래서 뭐 이런 거죠, 다. 그래서 그러한 자를 바로잡고 너 자신을 살펴보아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 그러니까 우리는 더불어 살면서 다른 사람을 보면서 다른 사람이 우리의 거울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 이렇게 지체와 더불어 여러 성도들과 사귀며 교제하며 깊이 나누며 산다는 것은 자기 정체성을 확인하고 자기의 몰랐던 자기를 발견하는 너무도 중요한 거울들이에요. 그렇게 여러 사람들하고 또 그냥 피상적으로 사귀지 마시고 깊이 그 사람의 내면을 이해하려고 정말 그 사람의 안타까운 저 사람이 왜 저런 이상한 행동을 할까라는 걸 통해서 자꾸 정죄하기보다도 그럴 수밖에 없는 뭐 모종의 뭐가 어려움이 있었겠지 라고 우리가 자꾸 전제를 하고 깊이 교제를 하다 보면은 그 사람을 이해하는데 그치는 게 아닙니다. 놀라운 사실은 자기를 비춰주는 거울이 됩니다. 그게 오늘 본문이 그런 거죠. 너 자신을 살펴보아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 너도 그 조건 그 상황이라면은 얼마든지 시험이 되고 얼마든지 범죄할 수 있는 상황이야. 너가 그렇게 강한 존재가 아니야. 이 말 아닙니까? 그렇죠? 그 사람이 실수하고 범죄했다고 막 겉으로 막 책망하고 그냥 그렇게 하는 것으로 끝내는 게 아니라 정말 온유한 심정으로 바로 잡아주고 이런 것들이 우리 교회적 기능 아니겠어요? 우리 교회 안에서 성도들이 정말 조금이라도 우리가 더 그리스도를 더 의지하는 성도라면은 어떤 성도들의 범죄, 어리석음을 보고 왜 저 따위로밖에 안 해? 이게 아니라 저럴 수밖에 없는 어떤 내면의 참 어려움, 뭐 그런 것들이 있겠죠. 그렇게 해서 바로 잡아 줄 뿐 아니라 너 자신을 살펴보아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 자기를 살피는 계기가 된다는 겁니다. 이 얼마나 정말 이 기독교 인문학입니까? 이거야말로. 인문학이라는 게 인간에 대한 연구 아닙니까? 인간에 대한. 인간의 무늬가 도대체 뭐냐? 인간의 어떤 역사를 통해서 인간이라는 게 형성이 되었느냐? 이게 인문학자들이 지금 하는 건데 기독교 인문학은 너무 깊고 깊습니다. 진짜 인문학은 기독교 인문학이라고요. 오늘 본문이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인간이 얼마나 깊은 죄인인가? 얼마나 인간의 어떤 행동이라는 게 얼마나 깊은 뿌리에서 무의식 세계 속에서 자기도 모르는 어떤 죄의 뿌리 속에서 나오는 건가? 그걸 우리가 다른 지체와 깊이 교제하고 또 나누고 또 이해하고 또 이해하다 보면은 불현듯 자기를 이해하게 됩니다. 나도 그랬구나. 나도 내가 모르는 내 안에 내가 들어있었구나.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거울 쳐다본다고 우리 자기를 아는 게 아닙니다. 거울 쳐다보면 껍데기 얼굴만 보이지 우리 지체라는 거울과 깊이 사귀고 교제하면서 그 지체의 약점을 이해하게 되고 그 사람의 배경을 이해하면서 정말 깊은 공감에 이르게 된다면은 자기 자신을 이해하게 되겠죠. 결국은 신학이라는 건 하나님을 알고 어떻게 해요? 자기를 아는 것. 그렇잖아요? 그 자기를 아는 그 깊이가 죽는 날까지 끝도 한도 없습니다. 어린애들은 정말 자기를 모르는 거죠. 우리 애들 대여섯 천방추처럼 뛰어노는 아들은 자기가 존재하는 줄도 모릅니다. 더 어린애들은.
자기의 존재성에 대해서도 의식이 없어요. 자기가 존재한다는 생각도 못해요. 좀 자라고 나면 자기에 대해서 의식을 가지게 되고 드디어 사랑하고 옆에 사람을 만나고 가족을 만나고 결혼 생활을 해보면 이제 드디어 자기가 이제 드러나기 시작을 하는 거죠. 저는 뭐 결혼하기 전에 얼마나 제가 의인인지 몰라요. 제가 막 야간으로 선생님을 했으니까 말이죠. 얼마나 의인 났지, 의인이 났어. 하여튼 대학교 4학년 동안 막 야간학교 애들 가르치면서 막 의인도 그런 의인이 없어. 나중에 예수 믿고 장가가고 결혼 생활하고 해보니까 죄인도 이런 죄인이 없어. 이렇게 인간이 자기중심적일까? 아니죠. 그러니까 부딪혀보고 살아봐야 안다니까요. 그리고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도 무슨 대단한 일을 한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뭐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에게 무슨 대단한 일을 그렇게 하겠어요. 이 광활한 우주에 점도 티끌도 안 되는 이 한국에 살면서 얼마나 하나님을 알고 자기를 알아가는데 지체가 필요한 겁니다. 같이 일을 해보면은 얼마나 우리의 모난 모습도 드러나고 자기 중심성도 드러나면서 자기를 드디어 깎아내고 알게 되고 하나님을 더 의지하게 되고 그게 최고의 일이죠. 하나님을 아는 것. 그게 최고의 믿음이죠. 그걸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이루시려고 오늘 이런 놀라운 본문이 있는 겁니다.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참, 이거 지금 율법의 대항능제가 나왔습니다. 근데 이제 반대 개념이라고 볼 수 있지만 또 궁극적으로는 또 같은 원리는 원리예요. 율법은 우리를 이제 1차적으로는 정죄한다는 의미에서 정죄한다는 의미고 이제 그리스도의 법은 이 율법을 그리스도는 율법을 다 성취한 분이니까 율법이라는 건 원래 죽이고 살리고 하는 거니까 그렇죠. 율법이라는 게 인간이 뭐 지킨다 이런 말 자체가 성립은 안 하죠. 하나님 율법을 줘서 그 나라를 이렇게 하나님이 통치를 해 가시겠다. 그런데 그걸 누구를 통해서 하느냐 하면은 율법의 성취자이신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어서 구약에는 이렇게 하지 말라 저렇게 하지 말라 이렇게 하면 복이 된다 저렇게 하면 저주가 된다 복과 저주를 계속 말씀하시는 하나님이 그 저주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언약의 저주를 받으심으로 하나님의 모든 언약적 복을 우리에게 주신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는 율법 아래에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저가 율법의 저주로부터 온전히 벗어나서 그리스도의 법 아래로. 이걸 알려면 우리 앞에 읽었던 걸 한 번 더 읽을 필요가 있는데 갈라디아서 5장 13절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13절 한번 보십시오.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길을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어떻게 해요? 종노릇하라. 이게 그리스도의 법입니다.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이 한마디 명제 안에 모든 율법이 다 담겨 있습니다. 그 뒤에 그걸 설명을 하고 있죠. 갈라디아서가 14절에 온 율법은 나오잖아요. 구약의 613조 또 뭐 등등 모세오경에 나오는 모든 율법. 그것은 뭐라고요?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하라 하신 한 말씀에서 이루어졌나니.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기독교 복음을 깨닫는 게 복잡하고 어렵지 않다는 거죠. 구약은 이런저런 율법이 많아서 좀 복잡해 보이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것도 다 정리가 되는 거죠. 특히 우리 신약에 와서는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는 것, 이게 완벽한 그리스도의 법입니다. 이게 율법이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인데 그것이 그리스도의 법이라는 그리스도가 이걸 다 이루어내신 거니까. 뭘로? 십자가로. 그리고 그 공로를, 그 은혜를 우리 안에, 지체인 우리 안에 흘려주시겠다 이런 뜻이죠. 계속 우리가 은혜를 깨달으면 자꾸 그게 우리 안에 흘러 자꾸 넘치니까. 그러니까 2절에 너희가 서로 짐을 서로 지라. 이게 하나님 나라의 가장 뚜렷한 원리죠. 실제적 원리죠. 이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인간은 짐지기 싫어합니다. 그죠? 그러니까 우리 가정을 생각하면 부모가 자식을 낳아가지고 자식이
클 때까지 모든 짐을 져주지 않습니까? 그렇죠? 우리 아이가 자라서 늠름한 뭐 청년이 될 때까지는 밥도 해줘, 옷도 입혀줘, 뭐 해줘, 뭐 먹여줘, 뭐 모든 짐을 다 져줘 부모가. 그렇죠? 그리고 이제 자라면 이제 네가 스스로 해 이제. 니도 힘이 있잖아. 그렇게 되는 거예요. 이제 힘이 있는 사람은 스스로 짐을 지는 거죠. 뭐 기독교 윤리라는 거, 성도 생활의 원리라는 게 사랑으로 종로를 한다. 서로 힘이 있는 사람이 짐을 진다. 뭐 이러면 딱 끝나요. 뭐 복잡하고 어려운 게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내 안에 힘이 있는 사람은, 사랑에 힘이 생긴 사람은 짐을 지게 돼 있습니다. 짐을 지는 게 힘이 들질 않으니까. 그리스도와 함께 멍에를 지는 거기. 그리스도가 져주신 그 짐에 사랑의 짐을 우리가 같이 지는 거니까 그리스도의 사랑의 공급을 받으면은 그 짐 지는 게 그렇게 크게 무겁질 않는 거죠. 사랑에 힘이 생긴 사람에게는. 그러나 어린 성도는 그 짐지기가 어렵습니다. 어떤 거 조금만 하는 것도 힘들단 말이죠. 그래서 교회는 하나님 나라이기 때문에 진리를 더 많이 깨닫고 힘이 있는 성도들, 우리 교회 직분자들이 자꾸 짐을 지는 거죠. 나는 이게 즐거워. 그러면 힘이 약하고 어려운 성도들은 교회에서 가벼운 짐을 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뭐 이거 하나로 모든 교회 행동의 원리와 실제가 다 끝난 거지요. 그래서 3절, 만일 누가 아무것도 되지 못하고 된 줄로 생각하면 스스로 속임이라. 이게 헛된 영광을 앞에서 구하지 말라 이런 거죠. 아무것도 되지 못하고 된 줄로 생각하면 스스로 속임이라. 여기서 아무것도 되지 못하고 된 줄로 생각한다는 게 자기가 뭔가 할 수 있는 걸로, 자기가 뭔가 하나님의 뜻을 자기 힘으로 뭔가 이룰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 스스로를 속이는 것이라. 우리는 하나님 앞에 말할 수 없는 죄인이었고 그분이 나를 의롭다 하셨고 그분의 십자가를 통해서 한없는 은혜를 깨달았고 뭐 그러면 하나님 앞에서 자기 짐을 지고 살아가는 거죠. 그래서 4절, 각각 자기의 일을 살피라. 그리하면 자랑할 것이 자기에게 있어도 남에게 있지 아니하리니 각각 자기의 짐을 질 것이라. 이게 최선의 신앙생활입니다. 세상에 그런 말이 있었던데, 너나 잘해 뭐 이런 거. 정말 여러분과 제가 우리에게 주어진 각각의 짐이 만만치는 않습니다. 가정에서 지어진 짐, 교회에서 어떤 지어진 직분의 짐, 뭐 이런 짐들이 다 있는 거죠. 그 하나를 주어진 그 자리에서 그거 하나를 잘 감당하는 것이 다른 지체를 가장 사랑하는 거예요. 가장 사랑하는 거예요. 우리 타락한 인간, 이 천방지축이었던 이 우리 인간이 자기 자리를 잘 차지하고 잘 점유를 하고 자기의 주어진 그 짐을 잘 감당하는 거, 그거 그렇게 간단한 일이 아닙니다. 그게 아주 고급한 일이에요. 굉장히 절제가 필요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고 말씀의 공급이 필요하고 그거 하나를 잘하는 것처럼 다른 지체를 가장 사랑하는 법이 없습니다. 뭐 덤벙 다른 지체를 사랑하려고 달라드는 게 아니라 내게 주어진 일, 뭐 목사면 목사, 장로면 장로, 권사면 권사, 뭐 교회 반사는 반사, 직장에서 어떤 부장이면 부장, 직장에서 무슨 일거리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 하나님 주신 일을 그냥 아주 그냥 감사함으로 성실하게 잘 감당하는 거, 그게 전체 조직에 얼마나 기여를 하는지 모릅니다. 이게 사람은 오바를 하거나 부족하거나 둘 중에 하나예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은 각각 자기의 짐을 질 것이라. 이걸 정말 잘 해낼 수 있다는 것은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한다는 가장 뚜렷한 증거고, 또 그것이 우리 교회를 교회 되게 만드는, 손가락 하나가 자기 손가락 그 자리에서 그 일을 잘 감당하면 다른 5손가락을 가장 원활하게 만들 거고, 그것이 손 전체를 원활하게 만들 거고, 그래서 몸에 기여가 되는 거죠. 우리 예수 믿는 게 아주 복잡하거나 세상적으로 대단하게 보이는 무슨 일을 성취하는 게 아니라 자기 짐을 지는, 자기 주신 그 자리를 하나님이 주신 자리라고 받아들이고 감사하고 내게 맡긴 이 일을 잘 감당할 때 우리는 지체를 가장 잘 섬길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내면의 충만한 기쁨을 누릴 수가 있는 겁니다. 이게 오늘 십자가의 원리로 만들어지는 오직 성령께서 은혜의 법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셔서 이루어내시는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그 무궁한 은혜의 속성을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셔서 여러분과 저가 대단한 일을 꿈꾸지 말고 허탄한 영광이 우리에게 아른거리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 있게 한 그 자리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동행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참으로 평안으로 누리고 우리 다른 지체의 실수와 범죄를 볼 때 온유한 심정으로 바로 잡아주고 또 자신을 살필 줄 안다면 너무도 고급한 기독교 인문학을 하는 겁니다. 최고의 인생이 되고 하나님께 놀라운 은혜의 자리에 있음을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그 은혜 속에 참된 승리가 있길 바랍니다. 기도하십시다. 자비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 얼마나 정말 자기 자리를 찾지 못하고 죄인으로서 허탄하게 살아왔던 저희들에게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자기 자리를 찾게 하시고 사랑의 아들의 나라의 통치 속에서 있게 하심을 너무도 감사합니다. 자기 짐을 지는 그런 참된 성숙이 우리 안에 있게 하셔서 늘 기쁨과 감사가 넘치게 하고 우리 실수한 범죄한 우리 지체들이 있거들랑 그들을 깊이 이해하고 그들을 바로잡아주며 자신을 또 돌아보는 참된 성숙이 있게 하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